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두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일과 초막절 함께 읽고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두 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규례입니다. 하나는 속죄일이고요. 또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the day, 바로 그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이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지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7월 9일 저녁부터 지킵니다. 32절 보면, 하반절 보면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7월 9일과 10일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 키푸르.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덮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날, 완전히 덮어버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받고 싶으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덮임을 받습니다. 그 일이 365일 이루어져요. 그런데 굳이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고 딱 정해서 이 죄를 덮는 날을 기념하고 또 기리는 이 일을 왜 할까?
자, 중요합니다. 이 날은 개개인의 어떤 속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인 이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갱신, 각성, 또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7월 10일에 이 대속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도 속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게 공동체적인 각성이잖아요. 예. 그 교회 가운데 공동체적인 회개 운동과 부흥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탁월한 목사가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영혼이 각성하여서 부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속죄의 은혜는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 대속죄의 은혜, 공동체적인 각성과 또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 혹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하죠.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일어났고, 더 앞서가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 대속죄의 부흥이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뒤집어진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 공동체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7월 10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각성과 부흥을 주시는 이 대속죄의 은혜를 오늘날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영락교회 목회자로서 이 속죄일의 규례에, 이 속죄일의 이 약속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영락교회 와서 목회하면서요, 여기저기 속죄의 은혜, 또 각성의 은혜, 또 깨어짐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 이 가정 회복되어지고 또 각성하고 새롭게 되는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대각성의 일, 공동체적인 각성의 일이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임을 받고, 그래서 진정한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들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공동체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대속죄의 은혜, 욤키푸르의 그 은혜가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속죄일의 규례를 보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27절, 29절, 또 32절 계속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가난하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철포덕 엎어져서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깊이 자각하고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지어도 아주 사사로이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가난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겸손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욤키푸르의 날, 대속죄의 은혜, 대각성의 은혜,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요,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7월 10일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면서 특별히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이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 이와 같은 부흥의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라든지요, 아니면은 특별 새벽 기도, 저녁 집회를 통해서라든지요,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에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목회적으로 영락교회 이런 시간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있어서 그날은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욤키푸르 대속죄의 공동체적 차원의 그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이 대속죄 일의 규례를 지키는 일이 우리 영락교회 차원에서 잘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대속죄의 은혜, 공동체적 차원의 각성과 부흥의 역사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가장 풍성한 이 수확의 시기에, 추수의 시기에 맥추 감사는 맥추절은 언제라고 그랬죠? 보리와 밀의 추수였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또 다른 많은 이제 곡물들의 추수의 때입니다. 가장 큰 추수의 날입니다. 이때 이 추수를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이죠.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드립니다. 기간도 아주 길죠. 그만큼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 이 초막절 가장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그러니까 가장 풍요한 때에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때 뭘 하냐면 이때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게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게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의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었고 또 어려웠던, 가난했던 때, 또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가 초막 짓고 살았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이 풍성한 수확의 시기에 재현하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가장 풍성한 때에 가장 어려웠던 때의 일을 재현하며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주님 앞에 깊이 또 경험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내가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된 것,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가난하고 힘들었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가난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이 이러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풍성한 수확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그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수확을 누렸어, 이런 번영을 누리게 되었어, 모든 공을 나에게 돌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 나의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면, 수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내가 초라했던 때를 생각하며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지금이 광야 생활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초막 짓고 실제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의 절기에, 오늘날로 치면 이 추수감사 절의 절기에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님께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전히 광야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내 삶은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초막절을, 우리의 추수감사 절기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 가운데 내 삶을 은혜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이끄실 주님 바라보며 미리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의 절기 마지막 두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욤키푸르의 날이 필요합니다. 영락교회 공동체적 차원의 대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욤키푸르의 날, 대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심령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깊이 자각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영락교회를 주님께서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막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풍성한 수확,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의 다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이고 힘들다면 반드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실 주님 기대하고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 초막절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쉬지